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에서 주님 겸허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독차지하시며 우리가 귀가 즐겁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습관과 생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부흥이 있습니다. 주여, 모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책 읽는 사자고요. 오랜만에 다시 이곳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거창하게 다음 세대 회복과 부흥을 위한 핵심 전략 셋, 이렇게 거창한 제목인데요. 제가 주제 넘게 어떤 거대 담론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겪었던,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청년과 관련된,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정리한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이곳에 섰을 때는 제가 레비스탕스 맞나요? 그렇게 문화, 미디어가 중요합니다, 크리스천 어떤 복음적인 어떤 전략에 의거해서 이런 팀이 너무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예술, 문화, 미디어가 아니라 좀 아카데믹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이게 필요한 건 아닐까요? 라고 하는 여러분께 저의 준비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생각입니다. 전제가 되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고난주간과 부활절 시즌을 2023년 고난주간과 부활절 시즌 여러분 생각나세요? 여러분 유튜브 딱 켜시면은 더 크로스 처치만 나옵니까? 다른 교회도 나옵니까? 다른 교회도 나오죠. 그게 뭘 의미할까요? 예전에는 TV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모컨으로 화면을 돌려야만 채널이 바뀌게 됩니다. 한 화면에는 한 채널만 나오게 됐어요. 그죠?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이제 개인이 미디어를 이렇게 통제하게 되면서 한 화면에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연관된 알고리즘적 컨텐츠가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화면에 한 채널만 봤으면 이제 여러 채널이 바둑판처럼 나오는, 여기에서 이제 미디어를 소비하는 어떤 우리들의 패러다임이 조용히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부활절 이 시즌을 이렇게 겪으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성도님들이 한 교회에서 이거는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바로 드릴게요. 나중에 보여드리시면 돼요. 한 성도님들이 주도적으로 이 교회적 어떤 채널을 자기가 소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 교회의 한 담임 목사님의 지도 아래 우리가 한 교회를 평생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떤 신앙 어떤 패턴이 아니라 이제 다 채널이 됐구나. 싱글 포커스가 아니고 멀티 포커스가 돼가지고 이제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쭉 한 흐름으로 평생 신앙생활 하는 게 약간 좀 변화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내가 다니고 있는 본 교회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점점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외에도 여러 훌륭한 목사님의 다른 서사를 우리가 같이 본다는 거죠. 다른 서사, 다른 진정성, 물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흐름이지만 각자 맡은 사명의 퍼즐 조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교회마다 이렇게 지향하는 초점이 살짝씩 다르거든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성도님들이 예전에는 채널을 돌리고 주파수를 돌려야 됐다면 지금은 알아서 다른 교회 서사를 함께 보여주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나쁜 의미죠. 기독교, 복음을 일종의 쇼핑을 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컨텐츠화, 탈권위화, 미디어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은 아닌가. 근데 저는 이걸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 여러분들은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저는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교회 밖에서 청년과 청소년, 그러니까 교회라는 장소 밖에서 크리스천 청년 청소년을 만나는 입장에서 이 친구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신앙 패턴이 전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심각하게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프라인 교회 활동과 이 목사님을 향한 충성심, 이제 목사님을 우리가 숭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 일환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본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이 채널이 다중화되다 보니까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교회를 목숨 걸고 다녀야 돼? 라고 하는 그 본교회에 대한 그 마음 자체가 옅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교회의 고난주간 서사, 이 교회의 고난주간 서사, 이 교회의 고난주간 서사, 그리고 부활절의 설교, 부활절의 설교, 너무 다양한, 너무 좋은 설교와 이 실시간과 어떤 찬양 예배가 너무 많아서 이거 좀 뭔가 근본적으로 좀 성도님들의 이 신앙생활이 해가 가면 갈수록 좀 바뀌겠다,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코 좋진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께 전제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제 짧은 간증을 들은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 같다는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꿈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꿈은 목사님이 돼서 미자립교회를 섬기거나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지에 선교하다가 이제 천국 가는 거, 이게 이제 저의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려고, 말씀 강의를 하려고, 이게 내 천직이라는 걸 알고 10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래 책임사자야 너 목회해 라고 하는 응답만 주시면 바로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려고 공부할 텐데 왜 그 사인을 안 주실까 씨름했던 10년 동안 유튜브를 통한 어떤 SNS 사회가 열려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던 그 꿈을 10년 동안 간직했던 애가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와 기독교라는 성벽을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포지션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독교, 그리고 청년들이 이 더크로스 처치에 몰려오고 이런 그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범주 자체 맨 끝에 저를 세워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목사 된다고 그렇게 소망한 사람을 이 성 끝에 세우십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한 2, 3년 정도 열심히 이런저런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또 진리가 저를 이끄는 그 가운데에 저의 사명의 퍼즐의 그 색채와 그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당 안이 아닌 교회 당 밖에 세상 속에서 복음을, 그리고 복음적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있냐면, 기독교라는 범주에 대한 당위성을, 복음적 논리를 설파하는 그런 영역도 있고, 제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를 들어 모태신앙이지만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출석 그냥 주일에 얼굴 찍고, 엄마 아빠가 주보 너 예배드리는 거 주보 핸드폰으로 찍어서 엄마한테 카톡 보내, 이래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아니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서 떠난 가난한 크리스천,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믿고 있는 그런 가난한 크리스천, 그리고 또 뭡니까? 알게 모르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좀 약화된 크리스천, 이런 분들에게 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일괄적으로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신앙과 생활이 뜯어지면 안 된다.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신앙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일종의 회개적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뭐냐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의 부르심을 이제 제가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고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책 읽는 사자라는 캐릭터를 기독교계가 일정량 소비를 하고 있는 측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책 읽는 사자라는 캐릭터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게 옳은 것 아닐까요? 이게 옳은 것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해도 기독교계에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뭡니까? 이 거룩한 강단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뭔가 내가 외치는 목소리가 이 한국 사회, 한국 기독교계에서 뭔가 필요한 메시지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진 않을까? 라고 하면서 제가 메타인지적으로 제 캐릭터를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목사가 될 놈을 기독교라는 범주 외곽의 성벽 끝에 세워서 기독교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은. 그러면서 뭡니까? 청년들과 다음 세대분에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설파하고 4년 동안 설파하고 있는데, 기독교계에서 만약에 저를 부르고 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면 한국 사회, 한국 기독교계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어떤 메시지를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 번째입니다. 저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크라이아웃이 뭡니까? 조국,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울부짖는 기도 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20대 초반에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분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 한국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마라나타 이 신앙이 굉장히 뚜렷한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여러분 그 예전 그 세상 영화에서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거기서 유호성이라는 배우 대사 중에 막 이 패싸움이 벌어지는데 유호성은 한 명만 패요. 한 명만 잡고 막 늘어집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겁이 나서 질려서 야, 너 왜 나만 따라오냐고. 그러니까 그 배우 캐릭터가 하는 대사 중에 난 한 놈만 패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저는 무슨 마음이냐면, 저는 뚜렷합니다. 뭐가 뚜렷하냐면 한국 크리스천들만 상정합니다. 한국 크리스천들만.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뭐 제가 만약에 뭐 인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스라엘 사랑하는 마음 다 있겠죠. 근데 특별히 한국을 왜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주셨을까 했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라나타 플랜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독교계가 보완하고 교정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상정해서, 한국 다음 세대 상정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크리스천 청년들의 성령 충만이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는 그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도 아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쌍둥이를 유산을 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쌍둥이 아빠가 될 생각을 진짜 1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지, 진짜 제가 쌍둥이 아빠가 될 거라는 시뮬레이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예술가여서 생각이 많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하는데, 야, 내가 쌍둥이 아빠가 된다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큰 섭리 가운데 저희 두 아이를 먼저 데려가셨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제 유산을 하고 아내가 소파수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아내 미역국 끓이고, 또 이제 부모님 이제 집에 내려가시고 저희 아내와 이 12시 자정돼서 좁은 거실에서, 식탁에서 예배 드리자. 우리가 슬플 때도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 본문을 잡았냐면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그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저요 나름대로의 표징을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쌍둥이가 꼭 대한민국과 북한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자식들이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 대가를 치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나 아내나 우리 조국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 더 슬퍼도 됩니다. 우리 부부 더 슬퍼도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더 내 배가 땅에 붙어도 됩니다. 단 한국 살려주십시오. 단 하나님의 마라나타 플랜에 우리 민족 쓰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한국 한반도는 너무너무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남쪽에선 전 세계에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로 성도와 목사님과 신학생이 차고 넘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신앙과 영성과 지성이 겸비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국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내비게이션에 기독교 백화점 검색해서 성경책을 내 심미적인 디자인의 어떤 미학적 기준으로 고를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파주에서 30분만 위로 올라가면 위에 북한 같은 나라도 없습니다. 헌법적으로는 나라도 아니지만 여하간 성경책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가족이 몰살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어떻게 한 민족이 이렇게 다르지만 같은데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국의 역할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마라나타 정비 과정의 일환으로 한국 민족을 재정비하게 하시려는 것 아닌가. 그 가운데 다음 세대 청소년과 청년들,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냥 제 바람은 그겁니다. 더크로스 처치와 같이 훌륭한 교회를 와야 되잖아요, 이 청년들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니까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은 뭐랄까요? 청소년과 청년들이 굉장히 빈약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라고 아무리 선포를 해도 앉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성벽 외곽에 서 있다고 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청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유튜브를 검색했을 때 알고리즘에 교회 채널이 나오게 하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 교회에서 내 아들, 딸들을 걱정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볼까요? 서론이 뭐였죠? 첫 번째, 부활절 시즌에 이거 성도님들 이 신앙생활 패턴이 좀 본질적으로 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날 파수꾼으로 부르셨을까? 그러면 왜 한국 기독교계가 저의 목소리를 부족하지만 이렇게 듣는 부분이 있을까?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건 마라나타 플랜에 있어서 우리 한국 민족만이 해결할 수 있고 한국 민족만이 채울 수 있는 거룩한 퍼즐의 한 조각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인들을 정비하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국가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함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영적인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제 화면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론을 들으셨으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여러분,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어떤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는 보시면 제가 이걸 제 자랑하려고 이걸 끼워 넣은 게 아니라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여러분께 갖기 위해서 제가 2023년부터 활동했던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고 문제 제기를 제가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결과론적으로 정답을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라기보다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 3가지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세계관을 가르쳐야 되고 진실을 가르쳐야 되고 교회가 재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저희들이 맨날 하는 독서 멘토링입니다. 이렇게 1월엔 2권 했고요, 2월에 이거 했고요, 3월에 이거 했고요, 4월에 이 2권 했고요, 5월에 지금 이 2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신청하신 분도 있고 적게 신청한 달도 있는데 꾸준히
전지적 기독교 관점에서 일반 서적과 기독교 서적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복음적 자기개발이 성화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왜일까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더 확고하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술가 연예개론 멘토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2월 이렇게 했고요. 연예개론 멘토링은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악화된 거 아시죠? 저는 이 한국의 영적 현안 중에 가장 뜨거운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출산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간이 태어나야 이 크리스천, 넌 크리스천 할 거 아닙니까? 인간이 태어나야 좌파 우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산율 3% 프로젝트 저 혼자 명명한 다음에 열심히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이런 조별 모임도 하고 제 강연을 듣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저는 이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이분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음 세대분들이 찾아와서 제가 생각하는 복음적인 연애 결혼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외부 강연은 이제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외부 강연을 할 때마다 그걸 다 여러분께 알리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이분은 중딩들입니다, 여러분. 중딩들. 중딩, 고딩. 그리고 최근에는 4, 5, 6학년에게도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제가 초딩도 도전을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제가 서구문명 시리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딩과 중딩.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이 이 무슨 말인지 약간 어려워하다가 지금 2달 정도 됐거든요. 눈빛이 점점 살아나는 느낌 같은 느낌. 그리고 중딩분들도 막 베베 꼬고 1시간 반 동안 하니까 힘들어 하면서도 가끔 이게 들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캠프, 이거는 이제 크리스천 교사분들만 모인 캠프. 그리고 이거는 뭐 카이스트 바로 앞 동네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과학과 친한 분들과 제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거는 최근에 갔던 이제 한동대에서 이제 공식 행사는 아니고 한동대 동아리에서 이렇게 주관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연애 결혼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 한동대 친구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 청년 다음 세대랑 이렇게 좀 긴밀하게 붙어 있긴 하구나 라고 하는 일종의 당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제기. 이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과 가치, 그 다음에 이 선이 딱 그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분들은 신앙, 자기의 복음을 어디에 둘까요? 우리 현대사회는요, 사실과 가치가 뜯어진 사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사실과 가치가 뜯어져서, 이거 이제 하층부, 상층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너무 어렵고, 우리 친구들은 이 사실과 가치가 뜯어진 사회인데, 이거 보세요. 사실과 가치가 뜯어졌죠. 이 사실의 영역에는 자연, 물질이 있고 과학이 있고, 과학적인 지식만 지식이고 과학적인 지식만 진리라고 하고,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만 공식적이고 검증되고 공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분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을 어디에 올려두고 믿고 있냐면 상층부, 즉 가치의 영역에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걸 여기 위에만 올려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아니면 섞여 있거나. 무슨 말이냐? 가치의 영역에 종교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윤리가 있고. 근데 이 종교에서 주장하는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는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근데 다음 세대는 그렇게 아멘은 하는데 학교에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건 어떤 일이죠? 비공식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장하는 진리는 사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는 객관적 팩트가 아니라 주관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주관적, 너가 의미 부여하는 사실. 그래서 왜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을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남자와 여자 양성밖에 없어, 이게 팩트야라고 우리는 주장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종교라는 이 카테고리가, 주여 왜 응답이 없는 페이지가 자꾸 나올까요? 자, 차별금지법은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은 너희들이 주장하는 종교, 복음, 성경이라는 경전에 쓰여있는 말씀은 가치의 영역이니까 사실의 영역에 갖고 내려오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성령 충만하려나 봐요. 이게 페이지가
약간 여러분 아카데믹한데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사적이고 주관적 영역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팩트와 트루야? 교회에서는 아멘! 교회 캠프에서는 아멘! 근데요, 논문 쓸 때나 교수님 앞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과 역사라는 것들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 반지성 취급당하거나 논문 패스가 안 되니까. 제가 어느 교회 가보니까 목회자 아들이래요. 아들분? 자녀분인데 목회자 자녀분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동성 연애는 행위는 나쁜 거야 라고 했다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죠? 이 친구는 왜 왕따를 당할까요? 내가 믿고 있는 성경이라는 이 진리를 사실의 영역에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친구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과 가치가 뜯어진 사회에서 종교를 가치의 영역에만 두고 의미 부여하고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음 세대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이것입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은 제가 이런저런 이 강연을 하다 보면은 느낌이 뭐냐면 이런 어떤 복음적인 이야기를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의 표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역설적으로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왜 크리스천 청년들이 이런 식의 복음적 변증을 듣지 못했을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도 왜 못 알아들을까? 두 번째,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왜 못 듣나? 연애 결혼 멘토링을 해서 강남에서 세미나실 빌리면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오는데 제가 궁금한 건 교회에서 왜 이런 얘기를 안 하지? 왜 교회에서 크리스천 연애 결혼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 당연히 안 하죠. 왜?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니까, 기도하는 곳이니까. 계속 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교육을 하지? 어떻게 교육하지? 이게 제가 여러분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진지한 문제 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전까지는 우리 아들, 딸들이 억지로나마 이렇게 예배를 잘 다니는데 대학생 되고 나서 몇 번 고비가 옵니다. 일단 세속화에 물을 젖으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떨어져서 이제 기숙사나 원룸 잡고 생활하면은 우리 부모님의 통제권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내가 진짜 예수 믿지 않으면 점점점 썬데이 크리스천화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지탱되지 않으면 졸업반 되면 취업반 되면 지망생 되면 이제 진짜 취업하면 월급이 나오고 학자금 조금씩 갖고 부모님께 용돈 좀 드리고 내가 물질의 자유권도 있다 보니까 점점 골프를 치러 가거나 테니스를 하러 가거나 자전거 부품을 사거나 뭡니까? 레저 생활 때문에 예배 생활의 중심부가 정말 주변부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게 많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 부모님 세대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근데요, 다음 세대는 이게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회가 줄어들었습니까? 대한민국이? 예배와 세미나 횟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우리가 20년, 30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교회가 줄어들었어요? 예배가 줄어들었습니까? 목사님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세미나가 줄어들었습니까? 기도회가 줄어들었습니까? 회개 집회 덜 했습니까? 근데 왜 청년들이 나가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무엇이냐?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접근 방식이.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내가 배우가 돼서 초대교회로 한번 가보세요.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방인의 선교사야.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 외국인 여권을 갖고 있는 비이스라엘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나는 이분들을 위해 사도직을 받은 사람이야. 얼마나 센세이션했던지 사도 베드로도 그 고정적 스테레오타입을 깨지 못했단 말이에요. 고넬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걸 보고도 베드로가 자기 스테레오타입을 깨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적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아덴에 가서 아테네를 보니까 감히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신상이 많잖아. 근데 알 수 없는 신, 이름 모르는 신, 이 신을 내가 알려줄게. 지금 이 시대의 바울의 전도 방법을 비판하는 순혈주의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새 부대가 뭐냐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뭐냐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찰리 말릭이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저명한 학자이자 정치가인데 이분이 빌리그레암 센터를 위튼 대학 캠퍼스에 바치는 개회 연설 중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복음주의에서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하나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지성을 구원하는 일이다. 두둔. 지성을 구원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볼까요? 이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아시죠? 윌버포스라는 영국인이 망나니처럼 살았어요. 근데 집안이 좋아가지고 그냥 뭐 파티하고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다가 세상에 성령 충만, 인격적인 예수님을 경험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목사님 되겠다고 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 작곡하시고 쓰신 분이 누구죠? 존 뉴튼. 그분 친구였어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성령 받아서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 안수 받으려고 하니까, 윌버포스 친구, 너는 정계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 너는 정계 안에서 싸워. 그래서 윌버포스가 20년 넘게 뭘 했냐면 영국의 무역법 폐지를 위해서 애쓴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령 충만하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예수께 사로잡힌 한 명 때문에 전 인류 역사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살아계실 때 얘기를 했냐면, 불신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부모들이 자신이 고백하는 믿음의 원리로 자녀들을 세심하게 가르치는 것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옹호를 위한 논리를 심어주는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독교 변증적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안 하잖아요. 몇백 년 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의 생애 시기에 맞는 지식이나 기술을 올바로 갖추지 못했음을 생각하고 얼굴을 붉힌다. 자녀는 부지런히 이런 기술을 익힌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공부는 자녀 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회개하실 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신앙을 지키는 일은, 혹시 신앙을 지킨다면 진지한 이성과 확신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치의 영역에서만 종교를 올려두고 예수 믿는다, 이 말입니다. 사실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빈무덤 사건은 이성적으로, 역사적으로 변증 가능한 그 최소한의 지식이 결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예수 믿다가 리처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 전공 교과서 보거나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책 보거나 교수님이 그런 식으로 강의 4년 동안 하면 성경보다 자기 전공 서적이 더 권위 있는 책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어렸을 때 근거 없이 가지게 된 선입관의 결과다. 너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근거 없이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너가 지금 교회 다니는 거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기독교 나라에 태어났기에 당연히 기독교인이 되었다. 자기 아버지가 영국 교회의 회원이었기에 그도 역시 교인이 된 것이다. 신앙이 유전적 승계에 의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경우, 모태신앙일 경우 이 말입니다. 사려 깊고 영적인 젊은이들이 자신이 양육받은 시스템의 진리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일은 놀랍지 않다. 여러분, 이런 자식들,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면 이런 이성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신이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평소 엄마 아빠 따라서 왔다 갔다 20년 했는데 자기의 지성이 자르면 왜 기독교가 주장하는 신만 참신이지? 유튜브 보니까 양자역학 때문에 신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옹호할 수 없는 입장을 버리는 일도 이상하지 않다. 결국 떠난다는 거죠. 그들이 기독교에 잘못 덧씌워진 난제와 불가해한 일들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알게 될 경우 무슨 말입니까? 반지성적으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성, 지성 이런 얘기를 해서 책임사자는 이성주의자야, 지식주의자야. 아닙니다. 저는 영성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령 충만한 경험과 기도로 뚫는 영적인 선포와 균형 잡히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겸비를 해야 돼요.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한국 사회가 지금 너무 지식주의적으로 갔다? 그럼 저는 이쪽을 말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불신자 집단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수백 년 전에 이렇게 한국 사회에 2023년을 예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계관을 가르치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이거든요. 보세요. 이 무기로
여기 보시면 비록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살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 이게 지금 중요해요. 헛된 이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온갖 교만한 사상을 일단 알아야 반대할 거 아닙니까? 기독교만 배운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요. 근데 기독교만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갔을 때 흔들릴 가능성도 큽니다. 근데 기독교만 아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반대하는 저 교만한 인간들이 쌓은 사상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나마 알아야 기독교가 더욱더 뚜렷하게 대조되고 대비되고, 그러면서 복음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고, 뭐요? 나는 몰랐는데 내 신앙생활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인간의 사상이 섞여있는 예수쟁이네? 이걸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실존주의적 철학이 내게 있어가지고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불순물이 섞여있네? 내가 피상적으로 예수 믿었네? 뭐요? 세상의 지식을 대략적으로나마 알아야 내가 내 신앙을 더욱더 메타인지적으로, 메타인지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뭐죠?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의 현 상태를 직시할 수 있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에 다 있어, 성경에 다 있어. 제가 어떻게 논박할까요? 여러분, 그런 피상성을 깨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 있죠. 근데요, 성경 읽으려면 모국어로 된 국어 교재라는 책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만 볼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도심에서 살고 있는데요, 전 어떻게 생각하냐,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세계관 공부는 더 이상 교양 선택이 아닌 전공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 세계관뿐만 아닌 비기독교 세계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너 성경만 읽으면 돼, 성경만이 답이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공부는 안 해도 돼, 너무 성경만이 정답이니까 너무 명백하게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는 있으나 다른 많은 사람이 그 세계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은,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요, 이 피상성을 또 하나 깨볼까요? 한국은요, 놀라지 마세요, 다종교 국가예요. 한국 기독교인은 많으면 800만 잡으면 800만 대 4,200만, 우리는 비주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진리라고 수호하는 성경 66권을 소설과 신화와 혐오 조장 문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200만 명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라인에 불신자들 많잖아요. 여러분, 유치원에 내 아들 딸들 크리스천인데 아들 딸들 친구들은 넌 크리스천이 훨씬 많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원주의의 사회에 살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명백한 것이 뭐요? 이웃에게는 엄청난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한 채 살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입장을 취하거나 저런 입장을 취하게 된다. 우리는 이미 휘말려 있다. 세계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영상을 올렸는데, 젠더 이데올로기는 딱 이슈 나오면 여러분들이 안 돼, 안 돼! 일어나요. 젠더 안 돼! 젠더 안 돼! 근데요, 과학주의 때문에 다음 세대 떠납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맹맹합니다. 뭐 그런 게 있나 보지. 근데요, 많은 친구들이 과학이 종교라는 뜻입니다. 과학주의 때문에 성경의 신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이 다음 세대가 왜 교회를 성경을 사실로 믿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과학주의 때문에 기적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창세기 1장 1절이 팩트와 역사다, 안 믿는 거예요. 왜? 과학주의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느 문화에 존재하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문화에 존재하는 세상의 특정 현상을 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사상과 관행과 가치 체계를 알고 성경적 비성경적 증거를 모두 사용해 이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알려서 이 경건하지 않은 체계에 대한 대처하는 법을 설명해 줘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학교 공교육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우리 생업에 바쁘니까,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믿는 내용만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이유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느 여러 교회 갈 때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조용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주장을 왜 진리라고 믿어요? 왜 기독교가 주장하는 신이 참신입니까? 뭘 믿고 있어요? 왜 믿고 있어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왜? 내가 믿고 있는 걸 학습적으로 이 개념적으로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실과 가치가 뜯어진 사회에서 상층부, 가치의 영역에 복음을 올려두고 사실의 영역은 과학주의가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하시고 핏대를 세워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사실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선 아멘은 너무 쉬워요. 근데 학교에서는 똑같은 아멘을 못합니다. 예상되는 논박 구절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배설물 드립하십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현대인 성경이니까 보세요. 배설물을 현대인 성경은 쓰레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렸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쭉 나아갑니다. 공부하자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성경 공부만 하면 돼. 그런 건 배설물이야. 우리가 왜 포스트 모더니즘을 배워? 우리가 왜 공산주의를 배워? 그거는 배설물이야. 또 뭐라고 하죠? 골로새서 2장 8절, 여러분은 실속 없고 기만적인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에 근거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억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또 볼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어째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맛보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는 율법적 규정에 복종합니까? 또 볼까요?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철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어리석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세상을 대략적으로나마 알아야 됩니다. 전지적 기독교 관점에서 지금 세상의 주류가 된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배설물 드립, 또 쓰레기 드립, 그리고 세상 철학이야, 그 시간 그거 공부할 시간에 기도라도 더 하겠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두 개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이상한 책이 아니고 표지가 약간 이런데, 이 여러분 오른쪽에 신학적 성찰, 이분은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이상한 책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이 두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의 의중은, 바울이 그렇게 철학 이렇게 논박한 내용은 철학의 절대성을 반대하려는 것이지 철학의 무용성을 주장한 게 아니다. 여러분께서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성경적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알려진 대로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다. 가말리엘은 사도시대 때 유명한 헬라 유대인 학자일 뿐만 아니라 힐레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였다. 가말리엘로부터 학문적 소양을 배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고 실제로 로마에 유학을 한 사람이었다. 우리로 말하면 하버드 졸업생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바울은 로마의 박사 학생으로 공부한 유학파였다. 그의 유려하고도 논리정연한 문장들은 로마의 파이데이아, 즉 로마의 교육이나 훈육을 통해서 습득했으며 무엇보다 로마의 수사학은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소는 어디죠? 국제무역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외국인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송도나 부산에 사는 겁니다. 열려있는 거예요. 사고가 굉장히 열려있는 겁니다. 헬라 철학도 능통했고 유대교도 능통했고 거기서 복음 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세부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꼭 다소에 태어나게 한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의 글, 특히 고린도전서는 소피스트의 전통에서 그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때 바울은 철학이나 논리학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다음 세대가 왜 떠나가냐? 바나그로 회장 데이비드 킨너만은 뭐라고 했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6가지 이유 중에 4가지 이유가 뭐냐? 교회의 성경교육과 실천 등을 포함한 교회 사고방식의 천박성, 의문을 드러내어 답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느낌. 내가 의문이 드는데 그걸 말하면은 교회에서 믿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진짜 청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대답을 교회가 못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교회 혼자 고립주의. 왜냐하면 교회는 이것만 맞다고 얘기하는데 청년들은 예배드리고 6.9일을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문화와 공정한 상호작용의 실패, 과학의 발전과 논쟁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등 교회의 반과학적 태도. 여러분, 과학은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툴이에요. 문제는 과학주의가 문제인 겁니다. 교회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고한 이유를 제공함으로써 교인들이 이 세상을 이해하고 정면으로 대응하도록 무장시키기는커녕 이들의 무덤을 파는 자가 되었다. 쭉쭉 가겠습니다. 어느 곳에든 교회의 매주 활동에서 눈에 띄게 분명하게 빠져있는 내용이 뭐냐면 배우는 일, 지성을 발전시키고 신앙을 변증하며 경건하고 지적인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보세요. 교인들은 방어적이 되지 않으면서도 매력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내세울 용기가 없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데 꼭 필요한 뭐가 없다? 지식이 없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차별금지법 막아야 돼. 그러면 손가락질부터 나옵니다. 반지성, 너 극우야? 너 무슨 광화문 세력이야? 너 정말 이상한 애 아니야? 너 이런 성소수자분을 위해 하지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창피하지만 주님 힘주세요. 그래도 이게 맞아. 이렇게 하십니까? 왜 그러죠?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 이념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자유민주주의를 얼마나 독재적으로 망가뜨리는 헌법적 원리를 망가뜨리는지 공부가 돼 있고 해외 실제 사례가 공부가 돼 있으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창피해서 모욕당해서 막 쭈그러드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을 여유롭게 영성적으로 극률하게 중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창피하게 믿음, 나 창피해. 왜 창피하죠? 지성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그냥 내가 믿음 하나님 용기 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무덤 사건은 역사적으로 논증이 가능한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지식은 뭘 줍니까? 권위와 용기를 준다. 이건 성경적 지식이고 오직 주께 영광을 위한 지식이죠. 이 세상 문화에서 세상의 사고방식에 빠져드는 일을 피하려면 과학주의든 무슨 페미니즘이든 PC주의든 대응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기독교 변증을 주장하는 이런 여러 학설들이 꼭 필요한, 너희들이 상대방이 너 예수 왜 믿어? 예수가 왜 신이야 했을 때 여러분이 그분들 현대인 넌 크리스천들에게 이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전할 수 있게 훈련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변증 세계관으로 너무 깊게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균형. 근데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저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교회 다니면서 얘기한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배워라. 너의 믿음을 개념화해라. 기독교 세계관도 배우고 세상 세계관도 배워라. 세상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미혹돼서 그래 이렇게 끝나지 말고 그 미혹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배워라.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실을 가르치라. 교회가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진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오피니언 리더들은요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쏟고 있거나 그 거짓말을 종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환경론적 종말론적 환경주의, 이거 뭔지 아세요? 요즘 청년들은요 교회에 헌금하는 건 돈 아까워해요. 근데요 에코백 사는 거는 돈 아까워하잖아요. 근데 에코백 만드는데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뭐요? 내가 깨어 있다는 거예요.
나 환경 생각해. 이 환경주의는 제가 뒷부분에 볼 거고요. 페미니즘 잘 아시죠? 유물론적 페미니즘입니다. PC주의, 진화론과 유신진화론, 과학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너무 많습니다. 볼까요? 이 모든 토대는 자연주의가 있습니다. 자연주의는 자연 들어가니까 푸르고 무슨 그린이고 초록색이고 이게 아니라 자연은 물질입니다. 물질의 유일성과 영원성을 투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라는 이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이 사람이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우주는 여태껏 존재해 왔으며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항상 존재할 뿐이다. 여러분, 이 우주라는 글자에 하나님 한번 넣어보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하나님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분이다. 아멘. 근데 하나님 단어에 우주, 물질을 딱 바꾼 거예요. 우주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나중에도 있을 것이다.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꼭 뭐가 생각나요? 아론의 금송아지 생각나지 않으세요? 금송아지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 이방신을 절해서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똑같아요. 실존주의든 페미니즘이든 그 기반이 자연주의입니다. 물질이 다라는 거예요. 우주에 하나님의 영원성을 투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단어 빼버리고 우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토요일 오전에 이 청년들과, 이거 보십시오, 이 청년들과 소모임,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독서 모임 해가지고 이 책을 공부했어요. 이 책을 공부해서 기독교와 자연주의,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도 배우고 자연주의도 배웠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비기독교 세계관도 배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한 달 동안 했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이 청년들이 직접 하는 말을,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독교 세계관뿐만 아니라 자연주의 세계관을 공부했기에 두 세계관이 대비되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자연주의 세계관을 공부함으로 본인 생활의 토대에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섞여 있음을 자각하게 됐다. 세 번째, 세상과 인간의 악독함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므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강해졌다. 더 나아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의식도 정리됐다. 자연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깊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이제야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뭡니까? 내 부모님이 극우가 아니었구나.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으로, 영적으로, 철학적으로 이게 다 연결될 수밖에 없구나. 철학이니 사상이니 다 본질이 영이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 여러분들 나중에 화면 캡처하셔, 일시정지해서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우리 이걸 지금 왜 하고 있죠? 교회가 진실을 알려야 된다. 자연주의는 거짓말이야. 진화론은 거짓말이야.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역사지, 진화론은 과학주의적 소설일 가능성이 커. 소설이야. 대진화는 없는 거야. 소진화는 기독교도 인정해. 대진화는 밝혀진 게 없잖아. 그걸 왜 믿고 있니? 왜 학교에서 그걸 아멘하고 있니? 또 하나 큰 거짓말을 말하면 이런, 여러분, 환경주의 거짓말, 이거 한번 보실래요? 타임지 표지예요. 이거는 70년대 타임지 표지입니다. 여기 딱 보면 뭐죠? 얼어 죽어. 근데 80년대와 2000년대 보세요. 뜨거워 죽어.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주의가 왜 위험하냐면 보세요. 1969년 폴 에를리 교수는 유엔사나 컨퍼런스에 미국 대표로 참석하여 인구 증가를 늦출 수 있는 세계인의 식량에 불임을 유도하는 피임약을 첨가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근데 뉴욕타임즈는 지구 냉각화에, 이게 지금 반대죠. 온난화잖아요. 지금은 지구 냉각화에 농업 황폐화로 식량 부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면서 그의 피임약 제안을 인류를 구할 대단한 아이디어로 판단하고 기사를 남겼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주의가 왜 문제죠? 과학적인 논박이 있습니다. 그걸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에서의 논지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환경주의는 뭐냐면요, 지구가 소중하니까 인간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를 위해서 인간들이 피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피임약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 덜 태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려라, 너희들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근데 사단은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숨만 쉬어도 인간은 존재 자체가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그런 환경단체에 11조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는데, 환경단체에 정기 후원하는 건 내가 깨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신강강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강력한 환경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사 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텍사스 어디죠? 되게 이제 뭐랄까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하는 곳으로 많이 이사를 갔다, 뭐 이런 도표고요. 태양광 풍력 발전,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내용인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 강단에서 말씀 시간에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교회가 완전한 학교가 되어서 예배 시간 이외의 시간이든 이 교회 학교의 어떤 부활이 되지 부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거 보시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만들 때 더 많은 이 에너지와 철강이 소비된다. 아이러니하죠. 또 뭡니까? 바람이 없는 날 풍력 발전 보면 폭풍이 있는 날에 대비한 발전 시설의 중복에 대해서는 풍력 발전 옹호론자들이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쭉쭉 갑니다. 태양광은 뭐 이렇게 쭉쭉 갑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환경주의의 토대가 되는 게 IPCC라는 이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런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거든요. 근데 IPCC에 참여했던 과학자들 46명의 내부 고발과 실명을 함께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참여 과학자들 대부분이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모두 동의했다고 조작한 사실과 IPCC 연구 결과로 나오는 보고서마다 일관되게 잘못 알려지거나 정치화되었음을 폭로하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주류 언론에 안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IPCC 보고서를 기후 과학자들이 요약문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린피스 활동가들이나 법률팀이 그것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폭로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죠? 소가 트림할 때 탄소가 나온다고 육류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만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육류 먹으면 나쁜 사람들. 그래서 돼지고기 먹고 있는데 환경주의자들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 돼지와 소가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그렇게 맛있게 먹는 고기, 이렇게 막 창피를 주거든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야,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면서 어떻게 돼지, 소 걱정을 저렇게 할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죠? 지금은요, 왜 제가 다음 세대 회복과 부흥 얘기할 때 환경 얘기를 합니까? 환경주의 얘기를 합니까? 이 친구들이 이 세상적인 주류 이 방향성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이 대답을 안 해주면 이 친구들은 세상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쏠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따로, 세상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 따로. 여기도 아멘, 여기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회는 뭐죠? 자연 물질계가 있고 영계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영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가치가 뜯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뭡니까? 자연과 초자연, 물질계와 영계는 같이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할 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걸 같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질주의, 자연주의가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인 거,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네 사생활의 사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가 그렇게 믿는 건 네가 알아서 사생활적인 종교니까 알아서 하는데, 너가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걸 학교에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공적인 사회에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이 샌드위치에 지금 찡겨 있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를 재정상화하라. 제가 하나 재미있는 얘기 드릴까요? 모 여대입니다. 모 여대, 수도권 모 여대, 이 모 여대 교회에서 책임사자를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대에 있는 교회 약간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아멘하고 가야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를 해보니까 목사님도 오케이 했고 교회 리더십도 오케이를 했는데 특정 몇 명이 너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적극적으로. 그래서 설득도 해보고 하지만 안 돼서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거를 정확한 용어로 무슨 얘기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재정상화.
극단적인 소수 때문에 그 교회는 이제 책 읽는 사자와 같은 엇비슷한 톤을 외치는 메신저는 못 오게 되는 교회가 된 겁니다. 이게 재정상화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선 이제 이 책을 발췌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정중함의 원칙에 속고 있다. 제가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자예요. 다만 우리의 적은 인간과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과 싸우는데 그 싸움은 어디서 하죠? 내 내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실질적인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의 전쟁은 문화 전쟁입니다. 문화 전쟁은 입법 전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갖고 대외적으로 교회 밖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되라고 하는데 여기서 뭡니까? 생활과 신앙이 뜯어진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 생활 영역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정답을 교회가 교육을 해주고 전지적 기독교 관점에서 설명을 안 해주면 이 친구들은 뭡니까? 신앙이 뜨드드드득 뜯어져서 이제 세상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근데 알고 보면 비기독교 세계관을 안경을 쓴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인간을 주인 삼는, 나 자신을 주인 삼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멘하고 쏠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다가 부모님이랑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과 가치가 뜯어졌으니까. 사실의 영역에선 진짜 지식이 있고 교회가 말하는 건 진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되냐? 교회가 재정상화돼야 된다. 이 시간왕에선 제가 설명을 그냥 쭉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화는 강력한 동기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위협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수를 이끌어가는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꼬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용의 꼬리를 아주 집약적인 소수의 아주 믿음 투철한 사람들이 몸통을 흔든다는 겁니다. 꼬리를 잡고. 그게 재정상화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가 복음적으로 재정상화 될까요? 똑같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 평판과 체면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 대신 그 신적 권위에 완전히 몰입하는 소수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뭡니까? 이 벤 샤피로가 뭐라고 하냐면 뉴욕타임즈에서 어떤 단어 하나 썼다고 이 사람 잘라야 된다고 한 뉴욕타임즈 기자들 중에 한 200명이 반대해서 이 사람이 해고가 됐대요. 근데 어떻게 싸워야 되냐? 200명이 반대를 했는데 300~400명이 연대해서 똑같이 이 사람 자르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 내면 이 사람은 안 잘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똘똘 뭉친 소수의 집단이 또 몸통을 흔드니까 사회가 점점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북한에서 성경을 소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인대요. 그걸 얘기해도 그냥 리모컨 돌리고 저런 소식인데 안타깝네 그러고 돌리는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자기 위시리스트, 투두리스트 뭡니까? 투두가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 1위부터 10위까지 쓰는데 아니 한반도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자기 기도 제목에서 1위부터 3위 중에 북한에 대한 중보가 없어요. 굶어 죽고 있는데. 근데 성령 충만으로 분별력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성령 하는데 진짜 눈에 보이는 분별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들은 다 떠나가는데 애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알려달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제자들이 뭐라고 썼어요? 편지에 뭐 썼습니까? 부부 생활은 이렇게 하시오. 옷차림은 이렇게 하시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준 게 신약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대 현대인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회가 연장선에서 세부대가 되어서 이 친구들한테 페미니즘은 유물론적 페미니즘은 나쁜 거야. 왜? 유물론적 안경을 쓰니까 부부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부부가 아니라 뭐예요? 여자가 남자의 귀속돼서 재산 취급을 받잖아. 근데 결혼이라는 제도는 인간들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한 신적 제도가 결혼이야. 그러니까 성경적 독신과 비혼주의는 다른 거야. 인간은 세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 가잖아요. 청년부 가잖아요. 연애결혼 멘토링 합니다. 사상 얘기 1도 안 해요. 근데요 꼭 여자분들 한두 명 일어나서 나갑니다. 저는 왜 나가는 줄 알아요. 어느 대학교에서 강연했습니다. 100명 중에 한 10명이 도중에 나가요.
왜 나가는 줄 알아요. 근데 뭡니까? 나가는 애들 두려워서 제가 목소리 톤을 하나님이 외치라는 것들을 메시지를 안 외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가는 곳도 재정상화 되는 거예요. 저가 재정상화 되는 겁니다. 아, 이런 얘기, 요즘에 혼전 순결 지지해야 된다 얘기하면 인기 없고 일어나서 나가고 비웃고, 아, 이런 창피 당하기 싫어, 나도 이제 톤 조절해볼까? 그때부터 제 인생이 재정상화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금 등대되지 않으면 옳고 그름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선포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구가, 사회 기관이 없어요. 아니라고 하는 걸 아니라고 하는 신호등 역할이 대한민국에서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안 알려주니까 이 친구가 의미를 찾아서 세속적인 인본주의자에게 배우고 학습하고 거기서 아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안 알려주면, 교회가 나팔이 안 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압니까? 여러분께 흥분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세요. 꼬리 흔드는 거 보십시오. 미국의 2%의 동성애자가 60, 70% 크리스천보다 영향력이 크다. 우리요,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코어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죠? 예수에 사로잡힌 자들이 똘똘 뭉치면 돼요. 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해도 되나? 해도 돼요. 물론 이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전복하는 아주 뭐랄까 이런 건 안 되지만,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싸우는 자예요. 점잖고 나이스하다 쿨하다는 얘기 듣고 매너 있다는 얘기 듣고 한국교회 망하게 놔두실 겁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유치원, 초등학교, 이 유치원 성교육 교재가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데, 내 아들, 딸들이 그런 교육 받고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했죠? 아들, 딸들 동성애 교육 유치원에서 한다고 아빠가 그거 못 받게 하니까 뭐예요? 그 유치원 교사가 그 아빠 신고했어요. 아동학대라고. 그 아빠 체포됐습니다. 아세요? 이런 사회적 데이터를 우리가 공부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재정상화돼야 된다. 한국이 자꾸 인본주의로 끌려갑니다. 몸통을 붙잡고 몇 프로의 사람들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대학교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도 무섭죠. 왜? 대학교의 이 캠퍼스의 분위기라니까. 근데 가는 거예요. 소란이 있건 뭐 도중에 나가건 뭐 컴플레인을 받건, 근데 뭐예요? 꾸역꾸역 그 자리에서 가는 이 강연의 행사 자체가 재정상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싸워야 돼요. 왜? 청년들은요, 의미를 찾고 싶어 하거든요. 어떤 의미? 사실의 영역에서 진짜 의미.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가 사실의 영역에서, 성경이 사실의 영역에서 진리 그 자체야라는 걸 설명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오늘 제가 말하는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화장실 바뀌었다, 이거는 이 국내 기사니까 볼까요? 성범죄 위험 논란, 성중의 화장실, 서울대 등 국내 대학에, 이런 게 지금 우리 현실 사회입니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반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사상적으로, 뭐 법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이든,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은 죄악이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 여러분들 아이비리그 함부로 보내시면 안 돼요. 공부시키고 보내셔야 됩니다. 여자, 남자, 트랜스젠더도 입학 허가해야. 미국 명문대생 정체성 놓고 이제 논란이다. 본인들이 인권이야 했는데 이제 본인 학교에 이런 분들 오니까 이건 안 돼, 이렇게 분열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 사회입니다. 성전환 수술 안 해도 이제 여자라고. 이거 한국 뉴스예요. 한국 뉴스. 그래서 이것만 볼까요? 교회의 복음적 재정상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 분란은 불가피해요. 소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무섭다고 계속 인본주의로 끌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잃었던 소금의 짠맛을 되찾는 거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사실과 과학, 복음과 성경에 근거한 믿음은 자발적으로 예수 코어 청년 공동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회의 복음적 재정상화는 해당 지역의 재정상화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 교회가 살면 지역이 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원리를 너무 정확하게 아니까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한국이요, 교회 살면 한국 살아요. 더크로스 처치 같은 교회요, 한국에 100개만 있으면 삽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부터 이해되고 정립된 믿음은 확실한 전도로 이어진다. 부끄럽게 그냥 부끄럽게 가치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신이셔 이게 아니라 예수는 신이시고 지금 우리 시대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 고통의 문제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고통의 유익은 이러한 게 있어. 나름대로 기독교 변증적인 지식이 채워지면 전도도 이 언어적 힘이 다르다. 물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교회의 공공성도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등대를 보여드리는데요. 교회의 공공성이 뭡니까 여러분? 여론을 따라가는 게 교회의 공공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이 뭐라 그래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의 절대 기준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선포하는 게 우리 교회의 공공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사실과 가치, 복음을 가치의 영역에만 올려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못 믿어요. 전공교과서 과학자 가운 입고 논문에 나왔다고 하면 아멘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선포하면 못 믿어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종교는 가치의 영역에 국한됐습니다. 사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잘려진, 연계를 인정하지 않는 과학주의가 주류인 사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재정상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청년들은 의미를 찾고 찾아온다. 소문이 듣고 찾아온다. 왜죠? 무슨 여러분 2단 그 졸업식 같은 거 하는 거 보셨어요? 2단들 뭐 교와 교회, 청년들이 와글와글한 거 안 보셨어요? 거기서는 이 듣는 사람들 화자를 신경 씁니까? 배워야 될 거 몇 시간이고 앉혀서 밑줄 긋고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왜 교회는 그런 깡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 서비스 고객이 아니에요. 성도는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 믿지 않으시죠? 왕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서비스직처럼 예배가 더 재밌어야 된다. 예배는 재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오기 위해서 예배를 받고야 된다. 그런 거 말고 진짜 신본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회복,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있으면 알아서 옵니다. 그런 청년들이 영성과 지성이 겸비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지성도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과 자연이 함께 있는 세계관을 견지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다가 하나님, 이 이분법적 신앙생활을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제가 고심하면서 말씀을 보다가 해결책이 있었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2장 13절부터 16절인데 읽어볼게요.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이 담을 헐었다는 게 이 자연과 초자연을 지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확 그어놓는 이 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는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신학적 이슈였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뒤에는 제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됐다? 어떻게 하셨지?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 정답이 나옵니다. 또 뭐요?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기서 정답을 찾았어요. 하나님, 가치의 영역에 올려두고 껍질만 아멘하고 진화론 이 논문 쓰고 아멘, 취업하려면 또 이게 과학주의 아멘, 생업에 먹고 살려면 또 이거에 아멘해야 되는데 이 이분법을 어떻게 파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다. 이 교회 이름 뭐죠? 십자가만이 이 이분법을 파쇄할 수 있는 영적인 열쇠였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로서 우리가 세팅이 될 때 청년과 청소년은 마라나타, 서론 기억나십니까? 마라나타,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일, 누가 뭐래도 한국 민족을 거부할 수 없는 기독교적 원액적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우리 다음 세대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분법이 끝났을 때, 이분법을 십자가로 파했을 때 이 고백이 역사 안에서 사실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선포하기 바랍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잘못된 과학주의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과 같이 통합돼서 진짜 예수를 진짜 제대로 사실 영역에서 내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교육해 주시고 같이 선포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시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과 청소년이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직접 부딪히며 느꼈던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주여, 종교는 하나의 매너가 아니고 복음은 하나의 나이스가 아닌데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께서 역사 안에서 들어오셔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현실을 살고 있는 나의 구세주가 되었는데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게 됩니다. 청년과 청소년이 사실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경적 가치를 따르는 논문을 쓸 수 있는 영성과 믿음과 실력을 주십시오. 옆 사람을 너무 멋지게 실력 있고 영성 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십시오. 부모님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이 끊겼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수님보다 우리 부모님 존경하게 하시고 세상 어떤 메시아보다 우리 부모님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거룩한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한국을 인치시고 마라나타,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다음 세대만이 짊어질 수 있는 그 위대한 마라나타 사명을 이제 보이십시오. 준비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준비된 청년들이 선포하게 하십시오. 세대가 끊긴 게 아니라 대대로 복음이 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중간에 십자가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귀가 즐겁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 내 생활과 습관이 바뀌게 하시며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독차지하시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